예, 오늘 요한 1서를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적인 사상을, 그 생각들을 대항하여 쓰여진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는 다른 생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이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단 사상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옛날에 뭐 박태선 장로의 그 시온가 거기 그 천부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상홍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단이다 저런다. 그런데 사실 그 이단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이 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단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지식을 얻어서 신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상들입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를 가장 위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사상을 영지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요한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신앙으로 바꿔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이단들도 보면 그들은 늘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으면 영지지요. 그 지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나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육을 탈출을 해서 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거룩한 세계, 세속적인 세계라고를 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암흑의 세계, 빛의 세계, 또 이 어둠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가 서로 어둠과 빛의 세계가 서로 싸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 세상은 더럽고 우리는 어서 세상을 떠나서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세상으로 가야겠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원론의 구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육의 일이고 이건 영의 일이다.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뭐 직업을 갖거나 뭐 이런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이원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강화가 되면 이제 육적인 생활은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소위 자신들이 거룩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요한일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사상을 향했냐면요, 이 이원론을 사상을 향해서 이제 거부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이원론을 이렇게 많이 주장했던 사람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육체가 행하고 있는 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현대 21세기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이 갑자기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이원론의 또 영지주의에 입각한 그 이론들을 펼치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단적인 생각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독교다, 우리 신앙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고백할 것도 없고 죄를 또 용서받을 것도 없다. 내 육체가 하는 죄는 나의 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를 대해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게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으니까 이제는 무슨 잘못을 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우리의 삶 전체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이 구별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움에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육체는 거짓을 행하고 어둠 속에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상들은 상당히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해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대하고 저거는 또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그분은 일관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스페인어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회개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막판이라도 끝장나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회개는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늦게 하는 회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기 때문이시기 때문이 그런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영적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속담 같지만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좋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을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 없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과연 빛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늦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나가는 한 주일 가운데 내가 한 일 가운데 욕심을 따라 한 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어둠 속에서 걸어갔던 일인가 하는 것들을 나열해보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제 주기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